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서, 이 제목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크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도무지 헤어나올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크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에 있지 않아요. 여타 종교에서는 신앙심을 논할 때 뭘 다루냐면 뭔가 열심히 해야 신앙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성을 드린다거나 어떤 공을 쌓는다거나 어떤 정성을 드린다거나,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교회 용어로 어떤 헌신이 있고 희생이 많아야, 그게 쌓인 것이 많아야 참 저분 신앙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지를 못해. 그 현상을 본질로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현상이 본질로 둔갑하게 되면서 본질이 희색되거나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은 현상만 남는 거예요. 현상. 자, 이런 겁니다. 세상의 종교심과 기독교 신앙심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이 종교권, 그러니까 종교가 많은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기독교의 본질과 이 세상 종교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종교적인 열심이 크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이 희석되거나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유익해요, 무익해요? 거기는 왜 얘기 안 해요?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 강조할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여튼 입만 열면 하여튼 이거 뒤집기만 하면은 기도하라고 뒤집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할 것이지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 신앙을 논해서는 안 돼요. 분명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각오하세요. 성경 읽기를 엄청나게 같이 할 거예요. 정말 안 하면 뭐 그냥 본당에 다 오시라 그래갖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을 거예요. 저는 그럴 용의도 있고 자신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도 쓰게도 할 거예요. 구절도 암송시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성경을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얘기하시기를 전도를 하는데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는 것도 있다. 근데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오케이,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들이 신앙심의 발현으로 전도한 게 아니었다고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 현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신앙에서 발현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왜냐? 전파되는 것은 뭐니까? 그리스도니, 복음이니. 여러분, 이처럼 전도를 많이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지성을 드렸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얼마나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는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얼마나 내 속사람이 변질되어 있는가. 기도는 많이 했어요.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가? 은사도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유익하게 사용하면. 저는 은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구분할 줄은 아셔야지 돼요. 저는 말씀드렸죠. 공중부양 빼고는 제가 다 봤어요. 장풍 쏘시는 분도 봤고, 할렐루야. 별의별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언하고 통변하고 계시를 말하고 고수와 화수 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분은 은사의 고수, 이분은 은사의 고수 반대가 뭐죠? 하수.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도를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은사 있다고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대부분이 하수에 걸립니다. 하수는 화려해요. 고수는 은둔고수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자, 여하튼 간에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사가 많아서 신앙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본질은 뭐가 변화될 때? 내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가 신앙의 다림줄이라는 거죠. 믿음의 다림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못된 어떤 이런 성품과 기질, 오만함과 아집, 그리고 제 멋대로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요? 변화. 내가 너 자녀 삼아주니까 이 의왕에 있는 땅 다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 내게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왜? 우리에게는 뭘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땅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기로 되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 그깟 땅은 아닌가? 그 땅, 집, 돈, 그거와 견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서, 야, 너 내가 자녀 삼아줄 테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 전파하면서 세계를 뒤집어 엎고 그러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변화.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으니 내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변화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변화예요. 내 속사람의 변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돼야 되고? 변화. 나이 많으신 분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고? 변화. 요즘 종종 듣는 얘기가, 내가 지금 80에 다 돼가는데 이제야 내가 조금 변화됩니다. 이제야 내가 조금 깨달아집니다. 전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해요. 왜? 대단한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뭐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전합니다. 죄송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많은 업적과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 결말이 어찌 되었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잎만 무성한 나무, 내가 너에게 열매가 있는가 하여 내가 너를 봤을 때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세요? 저주하세요? 저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나도 주님께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우리에게서는 잎사귀를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뭘 기대하신다고요?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길게 얘기 안 해요. 간단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그것만 한번 보자고요. 그것만.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여러분, 이 9가지는 여러분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왔더니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속에서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맨날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없던 게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사랑.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일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우리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가 회장인지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변화된 게 아니고 누가 변화됐으니까.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니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귀한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일리의 마음이 생기니까 원수까지도 내 감정적으로는 밉지만 꼴도 보기 싫지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을 뿐인데. 내 안에 하일리가 일어나다 보니 어제까지 아침에 나갈 때 원수였는데 저 왼수 집에 안 들어왔으면 그랬는데 나갔던 남편이 들어오는데 어때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좋아. 아멘. 기뻐. 돈을 조금 못 벌어 왔어도 그냥 기뻐.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 기뻐. 좋아. 할렐루야. 조금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분도 보면은 그냥 웃어줘. 기뻐. 여러분들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희락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길까요? 화평. 싸울 일이 없어. 남편하고 왜 싸워? 밉지가 않은데 그냥 이뻐. 그러니까 평화가,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후로는 그때부터는 오래 참기 시작합니다. 꼭 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다 보니까 없던 게 또 하나 생겼어요. 그거를 자비라고 해요. 참다 보니까 나는 별로 못 참는 사람, 불같은 사람이야. 막 가서 따져야 돼. 그런데 참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자비로움이 내 안에 일어나요. 자비가 일어나요. 자비가 일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양선이 따라옵니다. 양선은 뭐예요? 그냥 좀 다른 말로 뭐 호의, 친절, 이걸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호의, 친절. 우리 그동안의 변화와 기적 속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호의, 친절. 그 헤세드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져.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유해지고 너그러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급하지가 않아. 급하지가 않아. 여유로워. 왜? 내 마음이 온유해.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면 사람이 절제합니다. 급하면 절제하지 못. 아이들 보면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절부절 막 어떻게 못해. 그리고 빨리 먹어야 돼. 막 뺏어 먹어야 되고 먹고 또 먹고 양손에 들고 먹고 그래야 돼. 근데 점점 커가면서 내가 배가 고프지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온유해지고 하면 어때요? 먼저 드세요. 절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9가지 열매는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 내 속사람. 성경에서는 전도 몇 명 했냐? 얼마나 큰 교세를 이루었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니? 이런 것들 속에서 열매를 찾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와 사명은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서는 이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명을 많이 이루었어도, 엄청난 대단한 사명을 내가 했어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저희 교회는 누가 전도해왔는지 제가 기록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전도하신 분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 올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할까? 그분 한 분에게는 격려가 되겠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익할까? 그래서 그분께 죄송합니다. 이름은 올리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또 변명을 해드리고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만약에 열매였으면 우리 다 해야 돼. 10월 27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열매였다면 우리 다 해야 돼. 100명씩 할렐루야.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명.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 맺는 분들 중에서 사명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있어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사명 속에서 열매를 찾지 말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으면 반드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열매.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멋지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일어나는 열매인데 100% 내 속사람의 변화예요. 100%. 그래서 끝내 그 열매를 통하여서 누구를 닮아가더라? 예수님. 성경 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화가 됐던 성숙이 됐던 구원이 됐던 다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 믿음 갖고 뭐 할 거냐는 거지요. 믿음 갖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이 뭐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나아갈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었어요. 구약에서의 계명과 신약에서의 계명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구약에서의 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대로인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바뀌었다기보다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구약에서의 사랑은 286 컴퓨터였다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펜티엄급, i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86은 컴퓨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확장되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지. 너희들 사랑의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제는 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이 먼저 왔지만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기준이 이전에는 율법에 근거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왔으니 누가 기준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전에는 율법이 기준이었지만 율법의 완성인 실체인 내가 왔다. 그러니 누가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 속사람이 그냥 가만히 두면 열매가 맺혀져요?
변화가 돼요? 무던히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이 없이는 너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심각한 고통과 상처 더미에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 던져질 때 지금 나를 고통 속에 던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지금 어디에 시간으로 몰아넣으셨다, 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시간으로 나를 넣으신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가 뭐라고요? 네? 그렇죠.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 자꾸 열매를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우리는 열매하면은 뭐 거창한 거, 우리 애가 뭐 하버드에 들어가고, 우리 회사가 뭐가 하고, 이번에 뭐 얼마큼 뭐 적자를 내고 흑자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그런 것들은 사명과 관련된 거고, 열매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근데 이 열매, 이 속사람이 변화될 때는 내버려 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어디 가운데 집어넣을 때, 고통과 상처더미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던지셨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과 상처 더미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내 속사람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자, 첫 번째,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 던져졌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머니 참 당신도 안 되셨네요. 나 같은 자식을 낳으셔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게 있다 없다,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누구에게도 나는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다 나를 뭐 하더라? 저주하더라. 왜 저주당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헌신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했을 뿐인데 그걸 누가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들에게 흠잡힐 일이 없다고요. 싫어할 일을 내가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싫어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이상하게 왜 잘 믿고 열심히 하면 왕따를 시키는지.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버리고, 좀 앞서고 있으면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험담하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 너무 힘들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고통이 계속된대요. 이게 좀 끝날 수도 있고 좀 쉬엄쉬엄 가야 되는데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작은 상처도 이게 낫을만 하면 거기에 또 덧나고, 낫을만 하면 덧나고. 어때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알던 집사님이 제초기 있잖아요. 제초기. 이걸 제초기로 이렇게 제초를 했어요. 제초를 이렇게 하고, 근데 제초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따끔하더래요.
그래서 뭐 벌레에 쏘였는가 보다 따끔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기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났고 뭐가 이렇게 좀 생기더래. 그래도 뭐 별거 아니고 뭐 조금 뭐가 생겨서 별거 아니라서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있다가 병원에 갔어요. 아이고, 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게 아마 파상풍 뭐 그런 건가 했나 봐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우리가 의사도 아니면서 왜 자기가 다 정리해? 아프면 가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냥 뭐가 이렇게 재촉이 하는데 교회에서 재촉일을 한 거예요. 교회 풀 베려고. 시골 교회니까 풀 베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해봤고, 풀 베리고. 근데 뭐가 하나가 따끔하더래. 그냥 따끔해.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따끔했대요. 기억에. 그리고는 끝났는데, 거기가 이제 감염이 돼갖고요. 이게 어떻게 못해? 이거 잘라내야 된대. 왜 이제 왔냐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막 찾아가고. 감사하게도 자르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상처도요, 덧나지 않고 그때그때 아물어야 돼요. 근데 아물지 않은 상처는요, 반드시 심각한 상처가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나을만 하면은 또 그 자리에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가 생기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레미야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10절 다시 그 18절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8절. 주님께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에요. 물이 떨어졌어. 며칠 동안 물을 못 먹고 갔어. 근데 저기 시내가 있어. 시내에 갔더니 뭐가 없더라. 물이 말라버렸어. 그때에 찾아오는 절박감, 절망감, 패배감. 목마를 때 아예 시내가 안 보이면 어찌어찌 참고 가겠어. 보일 때까지. 근데 시내가 있어. 그게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물을 먹어야지 하고 봤더니 물이 말라버렸어. 심각한 절망이에요.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주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예레미야를 돌봐주셨던 은혜가 넘치는 호수 같은 분이셨어. 그래서 그분께 간다고 내가 달려가 봤더니, 갔더니 물이 말랐어. 은혜를 안 주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 이건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절망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가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보통 사역자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옵니다. 이런 이제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극심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안 찾아와요. 할렐루야. 저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한번 와서 지났어요. 그 시기가 다 온대요. 근데 저는 한번 지났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서.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나서도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다 필요 없다고 이제.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이 뭔가, 우리 그거 보겠습니다. 19절. 앞에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게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물 없는 곳 같은 데 만났을 때 거기 주저앉아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왜 지금 나 목마른데 물이 없습니까?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누구께로 돌아가라.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거기 시냇가 있다고 거기 물 없다고 거기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우리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은혜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뭐로 돌아가는 거고? 말씀을 얻어먹었던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먹고 살고 얻어먹는 삶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먹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뭘 떠난 것이고, 말씀을 떠난 것이고, 말씀을 떠나니 내 마음에 뭐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얘기했죠.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나 말씀이 즐거운지, 즐거우니까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 얼마나 유튜브가 즐거운지 주야로 손에서 떠나지를 않아. 아침부터 그대들이요, 아침부터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도 주야로. 왜? 그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탈도다. 뭐가?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얻어먹는 인생이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요즘 금한 돈이 얼마예요? 40만 원대입니까? 그때 저는 속아서 금모기 할 때 다 팔아버려갖고 집에 금이 하나도 없어. 그때 5만 원인가 4만 8천 원인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들 그러셨죠? 싹싹 긁어 모아서 내가 미쳤지, 무슨 애국심이 있다고 그거를 싹싹 긁어. 내가 아내한테 다음에 사줄게. 뭘 다음에 사주긴. 싹싹 긁어. 지금 보니까는 와, 참. 그런데 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자, 그러면 우리 정리 좀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돌아가지 않았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고, 내 안에 말씀이 기쁨과 예배의 자리로 왔다고 해서 그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가 있는데, 그게 뭐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정말 이전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크게 도전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멘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뭐 일하는 거는 둘째치고, 일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정하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12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새벽 4시에 아내 되는 분이 식사를 준비해 주신대요. 그래갖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 뭐 체조를 하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세요. 12시간을 일해요. 12시간.
일 딱 끝마치면 집에 딱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또 씻고 운동한대요. 운동한대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운동을 한대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요. 그리고 나면은 저녁 9시, 10시. 그러면 다시 자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또 그 삶을 살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저녁 9시, 10시 되면은 성경 읽고 자고 그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고 지겹겠죠? 하나도 안 지겹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대. 핸드폰 볼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언제 핸드폰을 볼 시간이 언제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야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딱 가늠 있는 건 이런저런 사역들은 있을 수 있어요. 사역들로 판가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집사님을 만나면 구역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을 나누는가? 집사님, 지난주에 나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난 이런 말씀대로 못 사는데 집사님은 어떠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자꾸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돌아온 거고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안 돌아온 거, 그걸로 판가름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남편과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우리 남편도 이전에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닌다라는 걸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이 흘러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내 자녀와 부모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라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걸로 가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요즘 여러분 시청률 높은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드라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미있는 드라마 있으면 뭐 본방사수 막 그렇잖아요. 저는 본방사수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솔직히 월요일이면 재밌는 드라마가 요즘은 뭐 케이블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은 해요. 여러분들의 집은 안 해도 하잖아요. 월요일 날 어느 때는요, 목사이지만 뭘 이렇게 딱 틀었는데 깨 비 이렇게 이게 있어요. 드라마가. 와, 왜 이렇게 재밌어? 앉은 자리에서 밥도 안 먹고요. 몇 편을 보는 거예요. 몇 편을.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씻고 밥 먹기 전에 TV 뭐 뉴스 있나 딱 틀다가 뭐지? 딱 봤는데 이거 드라마가 재밌어. 보다 보니까 한 편, 두 편, 세 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딱 봐. 물론 제가 몇 시간씩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날 하루 망쳐요. 그날 하루 여지없이 망쳐요. 저는 월요일 교회를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왜냐하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나와요. 내가 하루를 오늘을 망치면 일주일을 망쳐요. 일주일을. 저에게는 사실 월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토요일과 월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뭘로 기쁨 삼고 있느냐,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느냐가 나의 영성을 판가름합니다. 제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우리 그런 드라마 보면은 막 서로 얘기해. 너 그거 봤니? 그 주인공 잘생겼지? 막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잘 얘기하는지. 아니,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너 말씀 들었니? 그 말씀 막 이거 이래야 되는데 그 드라마에 뭐 주인공이 못하고 오늘은 걔 이제 걸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뭘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리트머스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래 승리와 변화가 있을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예요. 우리는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 던져지면 이 속에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리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상처 더미 속에서 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디 있는데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서 나를 끄집어 달라고 기도를 해. 나를 빨리 건져 달라고. 그것만이 구원인 줄을 알고 건져 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 내가 너와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해서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뭐가 되게 하고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 이 백성들이 어떤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넣고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노성벽 되게 해주고 그들이 너를 안 치게 만들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함께 하시겠다고요? 고통과 상처 더미가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상처 더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나머지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근데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었는가? 우리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해했어요. 말씀 들을 때 그거 별로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들을 때 즐거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들어가야지. 주일이면 아침 일찍부터 오고. 왜 그랬는데?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더라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말씀으로만 다가온다면 죄송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답니다. 나를 고통과 그 상처 더미 속에서 건져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예요?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지. 함께 해주시면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이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가자 하셔서 갔다고요.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입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하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뭐 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게 과연 풍랑에게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안 계시면 문제인데 계신다는데 풍랑이 일면 어떻고, 계신다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 어떻고, 그런데 우리는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키자비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채만한 파도 건너뛰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그 심각한 상처더미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숙과 열매 맺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